되었습니다. 레위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읽기가 쉽지 않은 곳이 레위기죠. 우리가 연초라든지 또 마음에 결심이 있어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책을 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잘 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쯤 가게 되면 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어렵고 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었으니까 이제는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건너뛰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죠. 근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교훈이고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출애굽기까지 보게 되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이 성막을 지을 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이는 얼마로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건축이라든지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기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 예배이죠.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해서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5개 나누어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막에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나누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이 구약의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시겠습니까? 야단치려고 찾으시겠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자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예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통해서 보면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이고 제사이죠.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를 드려야 되면 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보게 되면 1년 된 수컷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년 된 수컷, 하나님께서 입맛이 까다로워서 1년 된 수컷을 제물로 받으시겠습니까? 1년 된 수컷이란 것은 우리가 저마다 형편에 따라 드리되, 수송아지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드리되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1년 된 수컷처럼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가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번제의 의미인 것처럼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사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내 마음도 1년 된 수컷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을 통해서, 제물은 죽고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이죠.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솥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다 바치고, 화목제를 지나고 나서는 이 제물로 가지고 그 예배한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화평을 이루게 되면 그 예배의 자리가 천국 잔치가 되고, 그 예배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가 잔치집에 왔다 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찜찜하고 1시간 동안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돌아서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본문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밋밋하게 돌아간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의 종류들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 화목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 그리고 속건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실수나 자기가 알지 못한 잘못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또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고 속건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사의 의미가 우리의 예배에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소제에 관한 것입니다. 소제. 그러면 소제는 어떤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 소제는 앞에 있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특징이 뭐냐 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앞에 다른 제사들은 이 짐승을 통해서 죽이고 피로 드리는 제사라면 이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좀 특별하죠. 날마다 송아지를 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집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마리씩 송아지 잡는다라면 남아날 집이 없겠죠.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것은 이 곡식은 우리의 아침, 점심, 저녁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소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배가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불 피우고 이런 예배가 아닐지라도 특별하게 주일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부흥의 집회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고운 가루로 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거룩한 산제사와 같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의 첫 번째 의미가 예배는 특별한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같은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제라는 이 소제에 쓰는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뜻인데, 이 민하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 하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요. 가축들을 하고 막 선물을 잔뜩 보내죠. 그때 이 민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소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예배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보내야 될 선물을 잔뜩 보내죠.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곡식을 팔아서 우리도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좀 보호해 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때 이 미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소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먹이에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을 다할 터이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제라는 이 제사는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예배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경 말씀은 소제를 드릴 때 첫 번째 소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운 가루, 이 곡식을 잘 빻아서 가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을 추수해 보면 다 저마다 알갱이가 달라요. 옥수수도 있고 벼도 있고 좁쌀도 있고 큰 거 작은 거 다 틀려요.
그렇지만 다 빻아놓고 보면 가루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가루가 되고 나면 물론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높이도 똑같고 뭐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고운 가루처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알맹이의 형체를 주장하고 자기가 컸으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가 부서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이 빠진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 하나님, 이 태풍이 잘 비껴가서 큰 피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 태풍이 잘 지나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 모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기상청 직원들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이 태풍 오는 일기예보를 이따위로 하냐고. 그렇게 태풍이 오면은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별일 없이 잘 지나갔는데 이 기상청 일기예보가 엉터리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태풍이 큰 피해 주지 않고 잘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태풍이 피해 갔다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도 없이 기도는 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 안 주고 잘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고운 가루예요. 그런데 이 기상청 직원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일기예보를 엉터리로 하고 말이야.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가 아니라 이만한 덩어리예요. 하나님 앞에 부서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서 만져주시면 이 만지는 대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알갱이들은 아무리 물을 붓고 막 만져도 이게 뭉쳐지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말이죠. 쌀 가루로 만들어서 물을 부어 반죽하면 잘 만들어지지만 쌀에다가 아무리 물을 붓고 주물러 끓여도 반죽이 안 되고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반죽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 덩어리로 친다라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덩어리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루와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도 말구에 오셨어요. 세상에 더 이상 빻아도 더 이상 빻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작은 가루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도 늘 고운 가루와 같이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은 가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주무르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면 달고 뭐 찢으시려면 찢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존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와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 가운데 이 소재는 기름과 유향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과 유향, 이제 고운 가루로 빠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름과 유향이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운 가루로 겸손하기만 하고 사람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빠진 가루 가운데 기름, 성령의 기름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그 삶을 소재와 같이, 예배와 같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데 일상의 삶에는 성령의 기름을 바른 흔적이 없어요. 성령이 뭔지 난 몰라요. 그냥 성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소재와 같은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기름이 더해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이 고운 가루와 같은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름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유향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유향은 향기가 나는 것이죠. 이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땀이 범벅이 되어서 땀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쫙 뿌렸어요. 그냥 뭐 샤넬 5 딱 향수를 뿌렸어요. 이 냄새가 좋겠습니까? 악취가 더하는 것이죠. 악취가. 우리가 좋은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씻고 나야 그 다음에 향수를 뿌려야 향기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유향을 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 다 묻어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귀골이 다 파묻어버리고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유향을,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란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들어올 때나 예배 나갈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면 내 삶엔 유향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냄새나고 나갈 때도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것이죠. 이 유향이 더해진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변화되어진 삶. 저 사람 바뀌었네. 예수 믿고 바뀌었네.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네. 그렇게 향기 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와 같이 그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름과 유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 기름과 유향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긋하게, 냄새나게, 기름지게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여러분 누룩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그만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처음에 시작은 약간의 차이지만 나중에 그 인생은 아주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너는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너가 우로 가면 내가 좌하겠다 하고 갈라지는 그 잠깐의 갈라지는 틈이 롯은 저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 자그마한 잘못된 것이 누룩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면 반죽한데 누룩을 넣게 되면 이 겉모양은 그럴듯해져요. 막 부풀어 오르고 빵이 먹음직스럽지만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나오는데 이제 이단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았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천에 있는 은혜로운 교회, 이 여자는 예전부터 이단으로 지목받았던 인물이죠. 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교인들 400명을 데리고 피지섬으로 집단 이민을 갔죠. 근데 이 400명이 가게 되면서 이 교주에게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근데 이국 땅이고 남의 나라고 처음 가니까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뭐 생활비나 월급 같은 거 안 받아도 좋습니다. 다 쓰고 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다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뭐 농장에서 일 시키고 직장에서 일 시키고 월급도 하나도 안 주고, 그곳에 가서 그레이스 로드라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 400명들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충격받은 건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작마당은 뭐 성경에도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농사 지을 때 타작할 때 이 타작을 얘기하는 거지, 이 여자분은 타작을 사람을 때리는 걸 타작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잘못하면 타작을 해서 옳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누가 하나 잘못하면 가운데 의자에 딱 앉혀놓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때려요. 타작해요. 얼굴을 뺨으로 때려요. 때리는데 그 톡톡 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이가 빠질 정도로 세게 때리는 거예요. 머리채 흔들고 때리고.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딸이 와서 때리고, 아들이 와서 때리고, 남편이 와서 때리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족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부모 자식이라도 그렇게 맞고 때리면서 그 어머니가 어머니로 보이고 그 딸이 딸로 보이겠습니까?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지고 오직 교주에게만 맹목초로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과 노동력을 갈취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려고 해도 이미 전 재산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돌아올 것도 없고, 또 그곳에 이미 사람들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서 그게 막 부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푼 빵처럼 그럴듯하게 야 좋다 잘 될 거다, 아주 미련 행복할 거다, 여기만 구원받을 거다. 그 교주가 그러더라고요. 이 피지는 우리나라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은혜로운 교회 교인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는 우리 거다. 그러면서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니까 그 부풀어진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잘못된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헛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 세상의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꿀은 얼마나 달아요. 꿀 한 숟가락 딱 입에 넣고 먹어보면 아주 답니다. 근데 먹고 목을 타고 배에 들어가면 이게 배가 좀 불편해요. 꿀을 좀 많이 먹어보면 막 속이 쓰리고 좀 미쓱하고 별로 안 좋아요. 입엔 달지만 뒤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꿀을 넣게 되면 음식이 맛은 나지만 금방 쉽게 상해버리고 부패하는 거예요. 당장은 좋지만 뒤에가 안 좋은 것이죠.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 당장 눈앞의 즐거움과 당장 좋은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누룩과 같이 잘못된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부풀어 오르는 일을 경계하시는 것이고, 꿀과 같이 단맛의 마음을 빼앗겨서 뒤에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룩과 꿀처럼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산제사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 누룩과 꿀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빵도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르고 꿀도 단맛이 나고, 이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단맛 나는 게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재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넣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소금을 쳐라, 소금을. 여러분, 이 소금이란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소금이 갖는 의미가 공통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소금 언약이란 말도 있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변하지 않도록 서로 화목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꾸 변하니까 그 변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소재와 같은 삶,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소금을 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소금이 쳐진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을 친다는, 소금을 그 소재에 넣는다는 것은 이 소금이 들어가면요,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소금이 있으면은 잘 썩지도 않고 소금이 있으면 벌레도 안 생기고 이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테니스장이나 운동할 때 보면 운동장에 옛날에 이렇게 풀이 많이 나죠. 풀이 안 나게 하려면 소금을 뿌리면 잡초가 안 나는 것이죠. 소금은 잡초도 안 나게 하고 벌레도 안 생기게 하고 그런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아침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와서 막 잔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그냥 요즘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소리하고 갔어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 뭐 어떻게 하십니까? 소금 뿌리는 거, 소금. 재수 없는 사람, 에이, 소금 막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고 재수 없는 게 좀 사라져라 이거죠. 좋아져라. 그런 의미죠. 뭐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소금은 더럽고 나쁘고 불결하고 이런 것을 물리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소재와 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금을 쳐라라는 것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지켜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이 맛을 내는데 소금 많이 넣으면 많이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금 조금 넣으면 맛이 납니까? 안 나죠. 소금은요, 적당하게 넣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소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야, 합당하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 그거지.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고 눈 뜨자마자 교회 와서 그냥 잠잘 때까지 교회에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뭐 공부하든지 말든지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든지 말든지 설거지 하든지 말든지 교회 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슬렁거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재와 같이 받으시는 분은 맛을 내는 소금이 쳐진 것처럼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되는 적정한 가장 맛을 잘 내는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가정도 잘 보살피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선에서 맛을 내는, 야, 저 사람 보니까 잘한다, 멋지다, 참 본이 된다, 이런 적정선이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나쳐, 왜 저렇게 게을러,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와 같이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소금이 쳐진 것처럼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유불급,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도 좋지 아니하고 적정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소재와 같이 고운 가루가 되고 기름과 유향이 더해지고 누룩과 꿀을 빼고 거기다가 이게 소금이 쳐지고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태운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시선은 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소재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재와 같은 삶으로 존귀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